도망을 갔고 여제자들은 십자가 밑에서 남아 있었다. 그 예수님의 여제자들이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그 무덤에 갔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선생님으로 믿고 따라왔어요. 베드로를 비롯 12제자들, 가룟유다 빼고 11제자들이요.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다 도망갔다.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다 도망갔어요. 우리 주님 계실 때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 다 놔두요. 근데 예수님이 금과 뭉치로 체포당해서 오고 가룟유다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예수님 입 맞추니 예수님이 체포당하니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이 액션도 취했지만은 다 도망가 버려요. 이런 비굴한 제자들,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다 도망간 제자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제자들이요. 그들이 뭐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을까요? 갑자기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못한 거예요. 준비를. 오늘 우리 예수님은 틀림없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사는 제자들이 주님께 대하여 고백할 때, 주님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할 때 내가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고난을 받아서 3일 날에 죽으리라. 그리고 다시 살아나리라.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을 주시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고난받는 걸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거기에서 반대해서 항변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리 마옵소서라고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일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나중에 닭을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받았어요. 성찬예식 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떵떵거리던 그 제자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 지금 부활의 아침에 어디에 있나요? 여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예수님의 시체가 놓인 아리마대 요셉의 매장지에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입니다. 그러면 가면서 여인들이,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안나, 여러 여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누가 그 무덤 문을 열어줄고 그 문을 열려야 우리 예수님께 향품을 바를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가보니까 큰 돌문이 열려있고 그 안에 흰옷 입은 청년이 있는데 왜 살아난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갈리에서 만나자. 제자들이 막 무섭고 떨면서 여제자들이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요.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다.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 앞에 또 있어요. 8절 무리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여 무수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니라.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렸어요. 놀랐고 몹시 놀라고 떨고 도망하여 무서워서 가장 나쁜 표현이잖아요. 어쩔 줄을 몰라서 정신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되지? 어디 가셨지? 예수님이 누가 시체를 누가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이 살아난 걸 모르고 주님이 공생애 때 말씀 주신 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허투루 들었다는 거예요. 지나쳐 버렸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 이 연약한 제자들 보세요. 다 도망가. 주님의 이 공생애, 주님이 십자가신 이 날에, 부활하신 날에 어디로 가요? 제자들 없어. 도망가자. 내 생명 살려고 도망간 그 제자들, 부활의 아침에 여제자들의 소식을 듣고는 베드로와 요한복음이 달려가요. 달려가서 주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거기에 세마포가 놓여 있고 전사가 죽은 자를 산 자를 죽은 자에게 찾느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지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주님이 모셨던 주님이 누셨던 무덤이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으면 주님이 살아계실 때의 말씀한 대로 살아나셨잖아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아유 제자들이 안 믿네. 얼마나 우리 주님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게 믿었던 제자, 그렇게 사랑받았던 제자들, 이 남자 제자들 말하는 거 좀 비겁하죠. 비굴하고 비겁해요. 근데 여자들 보세요. 여자들. 안식일이 지나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여제자들이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일찍 해 돋을 때에 무덤으로 가서 그 무덤에 가는데 무덤 문이 열려야 예수님께 향품을 바를 거 아니에요. 모략이라든지 이런 모략이라든지 이런 향유, 나도 향유라든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그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이렇게 향주를 가져왔는데 이 여인들이 주님을 부활의 증인이 된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지요. 9절 이하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보이셨다. 막달라 마리아가 라오니여 하니 거기서 눈이 떠진 거야. 마리아야 할 때 눈이 떠졌다는 거야. 그냥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예수께서 사랑하는 톤으로 자기에게 음성으로 전해줬던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는 주여 바로 찾아보는 거예요. 주여라잖아. 라보니요 주님.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하는 까지까지 만지지 마라. 주님 만지지 못하게. 그리고 전해요. 막달라 말이에요. 그 말씀이 여기 담겨 있어. 예수님의 이 복음의 현장, 십자가 부활의 현장은 제자들은 없어요. 제자들은 다 남자 제자는 다 도망가 버리고 여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전했지만 두렵고 떨려서 믿지 아니하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현장입니다. 이 연약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 천사들이 전하는 복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어디서 만나자 했죠? 살아계실 때 성찬절에도 갈릴리에서 만나자 제자들에게 약속했어요. 갈릴리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듣게 되고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도 가다가 서로 대화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래요. 그 사람 의인이야 하고 서로 이야기하는데 누구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만나요. 그리고 잠시 가다가 거기에 주막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식당에 가셨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받아라 먹으라 하시니까 어머 눈이 떠 예수님이시네 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나누셨고 우리에게 떡을 주셨습니다. 전하는 이 본문 내용이 있어요. 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안 믿어. 그 다음에 사랑하는 제자 디두모라는 도마가 없을 7 제자가 있는데 예수께서 가셨어요. 7 제자가 그러니까 디두모가 없는 그 모임에 주님께서 가셨다. 너에게 평안하냐? 요즘에 주님 다 뭐 황홀하죠. 예수님 죽은 자는 살아나서 자들 앞에 계시니까. 그런데 이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도마에게 전하니까 나는 못 믿겠어. 나는 예수님의 멋짜고 창짜고 그걸 만져보고 넣어보고 그대야 나 믿겠어. 지금 볼 때는 좀 믿음이 없었겠죠. 근데 직접 예수님이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거든요. 도마야 내가 믿음이 없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너는 보고 나를 믿느냐? 만져보고 넣어보고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의 예언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사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천국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마르다에게 세베대 주님이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 오누이에게 특히 언니 되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셨거든. 오빠가 죽었는데 살아나는 것 원치 않아. 주님의 날에 주님의 재림할 때 오빠가 살아나기를 원했다는 거야. 아니다. 나를 믿는 죽어 살겠고 무릇 살을 믿는 자는 무릇 나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나사를 살려줘요. 죽지 나흘 만에 살려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도 살렸어요. 그러니 주님을 믿는 이 오누이들 가장 복받은 가정이 이 가정이요. 베다니의 오누이들. 그 여인들이 그 말씀 앞에서 녹아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때 올 때 우리 오빠가 부활했어. 아니야. 내가 믿느냐? 믿습니다 하니까 주님이 무덤에 가서 나오라 명하셨어.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났지만 또 몇 시간이 돼서 또 생을 마쳐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살아나셨죠. 부활하셔서 살아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40일 동안 계셨어요. 안식구 전날에 모여서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요. 이 40일 동안 살아난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그다 이를 가르친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은 살아난 제자들 베드로를 따라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 갈릴리에 주님이 가셔서 아침에 조밥 먹을 때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면서 베드로와 및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3번이나 물었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 주님 아십니다. 주님 근심하고 말합니다. 주님이 나를 주님 아십니다. 그래요. 내 양을 쳐라 돌봐라 먹여라. 그 연약한 베드로를 주님이 부인하고 저주하고 주님을 배반하는 그 제자 베드로를 주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금 불러서 내 복음을 전해라. 내 양을 쳐라 돌봐라 먹여라. 이 복음의 주님 앞에 베드로가 거꾸러져 버린 거예요. 이 복음 앞에 살아는 요한이 부끄러진 거예요. 이 복음 앞에 살아는 11 제자들이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운동력이 됩니다. 10일 지나서 성령 강림절에 오잖아요. 오순절에 다 성령을 많이 붓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합니다. 성경 말씀 요한 사도행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에 4장 13절에서 3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4장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다가 이상히 여기고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는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도 보고 비난할 마음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 외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렇게 협박하고 위협해요. 옛날에 기죽어 하고 말도 못하고 도망갔을 건데 지금은 성령 받고요 복음 전해요. 산헤드린 공회에 체포당해서 대제사장 앞에서 너희들 예수 복음 전하지 마라 가르치지 말고 전하지 말아라 너희들 죽을 거야 너희들 가만 안 두겠어 위협하고 협박한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18절 그 연약한 제자 주님을 저주하고 배반했던 제자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 제자 베드로가 뭐라고요?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관원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알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말씀했다는 거예요. 뭐요? 십자가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못 전하게 하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증인이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목에 칼이더라도 예수님 죽었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증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제자들은 복음이 전할 때마다 여인들의 예수님을 섬긴 부활의 아침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요. 예수를 박해하던 박해자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꾸러지고 세 사람 됩니다. 주여 어디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던 나사렛 예수다 라이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만삭보지 못한 나에게도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만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가장 약한 사람들 찾아오셔서 다시 소명 주고 사명 주셔서 복음의 증인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른 제자답게 담대하게 이 복음 전합시다.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소망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내가 죽었다가 사는 부활의 은총을 받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하나 더 있는데 재림의 주님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다 천국으로 다 이끌어 갑니다. 천국으로. 무엇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로 부활의 소망 영생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의 길이.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 이름을 주셔서 모든 무릎이 예수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피조물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믿는 우리는 오늘도 주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나고 주님의 오심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확실한 구원의 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믿음으로 살지. 주님을 알지 못하였더라면 아마 다 도망가고 기독교의 이 복음이 끊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의 도가, 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한 제자들 계속해서 퍼져서 로마로, 유럽으로,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서 만방에 지금 퍼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부활의 신앙과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또 빚진 자로서 갚아야지요. 그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요. 베드로처럼 또 믿음의 사람 바울처럼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 전하는 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살아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